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주제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을게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요? 그냥 아멘입니까? 베드로서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멘. 그러면 살으셨어요?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늘 궁금해하고 또 어떨 땐 두려워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겠지만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주석가들은 어떻게 주석을 냈는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대부분 내리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주목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은 살아갑니다. 아멘. 성령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도 조금 살자. 잘 안 됐던 것 좀 보완해서 살자. 조금 더 거룩히 하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서 1장부터도 나와 있듯이 영원히 멸망받은 저주받은 정죄함을 받은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두셨던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또 결국은 내가 정말 믿는가 하는 말씀 앞에 또 한 번 서는 거예요. 믿으면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에서 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확인하지 혹시 않았을지라도 읽고 혹시라도 지나쳤을지라도 아니 믿었는데 아직 로마서를 읽을 차례가 되지 못해서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사도행전까지밖에 읽지 못했어요. 믿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읽을 차례가 되었을지라도요. 그 말씀을 모를지라도 못 들어봤을지라도 주님 믿으면 여기고 전부로 드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또 확인되니까 그때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에 어때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못 산다고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사단의 완전히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못 사는 것 아닌가 나를 주목하고 묵상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고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 사는 것이지 얼마나 속임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령께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악의 반역성으로 시작해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우상 숭배인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누구를 닮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단을 고스란히 닮은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에 빠졌다는 말은 오늘날 헌법이 정하는 법에 저촉된 죄인이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정한 어떤 법에 우리가 어긋났다 그런 걸 이것도 죄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할 땐
그걸 전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사단에게서는 그 온 죄, 그 죄를 전제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빠졌던 흑암의 그 무시무시한 권세, 음모,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만큼 무서운 죄가 죄곤나 나곧 죄였던 이 운명에 대해서 낱낱이 성경은 밝혀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9장 오늘 묵상하는 날이잖아요. 내일 10장.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냈던 30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고 그 바로 위 선지자가 이사야였잖아요. 그럼 이미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교회인데 이스라엘 가보서 알지만 단과 베들이 얼마나 그들이 거창하게 성전처럼 해놓고 제사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10지파니까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당시에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룩한 모습들,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예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우리 벌써 9장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북쪽 망한 거 봤지, 심판받은 거 봤지. 그런데 너희 죄는 북쪽보다 어떻다고 해요? 더 적다고 말하지 않고 더 많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전제적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뭘 죄를 한 개 좀 더 지었다 덜 지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말하시죠.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주님은 주시길 원했고 그 말씀이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것과 같이 거울과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라고 주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2장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모태신앙은 유대인. 자, 모태신앙 유대인 하니까 유대인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독한 죄인, 사단을 닮은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과 안나,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 뭐 이런 분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후에는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또 주 앞에 드러나죠.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사단의 종로로 하는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말하고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믿는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교인,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한 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읽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의식을 다 행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시 육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고요. 그 육신의 유대인에게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사실은 뭐 그 후이긴 하지만 역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유대인은 분명히 이방인과 다른 건 분명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전제적 죄인의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1장 18절부터 딱 반전시키잖아요. 16절 실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16절, 17절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18절에서 이렇게 하고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인간의 죄성을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모태신앙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불의로 진리를 막았으니까, 자신들의 불의로 사단과 함께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으니까 그들에게는 불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장 20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모두 다 불심판이 있다. 3장 9절 10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제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특별히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어떤 변명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다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잘못된 법입니까? 우리가 전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미 너희들은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꼭 율법을 뭐 하는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율법인데 왜 공격을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율법을 공격하는 거. 근데 율법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선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접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접었다는, 우리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봐야지, 율법을 지켜봐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같이 불심판만 있구나.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났구나. 결론이 났을 때 이제는 율법에 다른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의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불심판의 결론이 아니라 구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여기고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전부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신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뢰하는데 그것도 매 순간 결단해서 결단으로. 아멘. 매 순간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린다.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말 정직하게만 한번 생각하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래도 두려움의 정서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여지가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본다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한강 철교처럼 난간만 잡고 가다가 피난민처럼 난간만 잡고 가다가 건너가다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시 절망적인 우리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 다 아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편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전하다가 잠깐 생각하고 한번 또 지나가 볼까요? 이런 매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 복음으로 초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분과 성경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뭘? 구원이죠. 구원. 그럼 구원이 무슨 기초입니까? 신앙생활에? 구원은 받았다 치고 기초고 그 다음입니까? 지난주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지체가 3도 화상의 70%를 입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다 타버렸으니까 이게 터지려고 하니까 수분 때문에 보통 곤충 말고 이런 개구리라든지 이런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불로 처음에 막 거슬리잖아요. 통째로요. 그럼 어떻게 되죠? 푹 풉니다. 이렇게 통해집니다. 수분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까지 통통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어있고 나중에 다 식으면 쭈그러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살이 터지려고 하니까 터져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칼로 째서 이렇게 금을 내는 거죠. 핏물이 나오겠죠. 그 고통.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 지옥에 간 부자가 했던 그거 말이죠. 지옥이잖아요. 세상에서 잠시 그렇게 고통을 17일간 느낄 수 있겠지만 지옥은 어때요? 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좀 보완하고 고치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전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사실 그 비유가 제가 교회 성장학 책에 나와 있는 비유를 다르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나무로 만든 물찌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북청 물장수들처럼요. 그러면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엮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한쪽에 삭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20조각으로 만들어 있는데 한 조각이 반밖에 없으면 물을 아무리 지어도 어디밖에 안 차죠? 그럼 그게 밑에가 있으면요, 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성장학에서 제가 교회 성장학에서 어떤 강사를 통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19개가 잘 됐으면 잘 되고 있으니까 안 된 하나를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요 예배가 잘 안 되면 다른 거 다 잘 되면 그 하나, 이게 잘못되면 요거 하나만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걸 그 예화를 그대로 한번 다시 쓴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찬양 잘해, 예배 모든 걸 다 잘해, 주님 앞에 그냥 라오디아 교회로 하죠. 그 몇 차례 때 나왔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주님에게 일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충성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는데 처음보다 그들이 나중에 더 잘해.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우상숭배와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에 던지겠다. 침상이 죽음이거든. 너의 자녀도 죽음에 내주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존 듀이 세상의 학자가 말하는 어떤 성장학에 의해 가지고 20가지 가운데 19가지를 너무 잘해. 그럼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일 수가 보이겠죠. 어떤 열매들이요. 그런데 하나 딱 하나가 썩어서 그게 죄야.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뭐예요? 그 깨져 있는 썩어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멘입니까? 그 1%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믿으면, 복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로마서 8장과 같이 주님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열매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가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이시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되신하는 유대인들은 19가지가 다 돼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존재,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주 안에서 오늘 또 복음으로 초청해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도, 그 소망 없는 그 라오디아 교회, 소망 없는 그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이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생명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편에서 정말 희망이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말처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로 오염되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완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전한 법은 영원히 결론 나버린 우리는, 그러나 죄로 결론 나버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전한 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아멘!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들 같은 믿음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가
한 주간 여러 가지 묵상을 했어요. 저도 주여 아멘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갈보리 지체들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것.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교인들끼리도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한영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님이 물어요. 너는 그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주님께서. 그리고 사랑하니 묻기를 어떻게 결론 났겠어요? 사랑함으로 결론이 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영혼들이. 그렇지. 주님 앞에 그날까지 함께 가야지. 오직 믿음이 요구돼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 주님이 나를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의로 이루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여겨지는 믿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냥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해요. 사모님 26, 나는 27대 중학교 1학년 공부를 제가 시작했을 때인데요. 검정고시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때 직장 그만두고. 그때 가난한 시절이에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자, 효성동이라고 하는 인천 산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더러운 위에 산 밑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오물이 있는 조그마한 똘이 있는 곳. 그 옆에 벽돌로 이렇게 어떤 주인이 금간 벽돌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냄새나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바로 그 옆에다 이렇게 벽돌로 해놨으니까 벽돌로는 방, 위에는 이렇게 스리또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그 집.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저녁이면 김밥 장사를 사모님하고 따로 나가니까 다들 걱정했죠. 사모님 26이니까. 그리고 깡패들이 정말 우글우글했거든요. 그리고 효성동이라는 곳에서 2번 종점까지 차가 다 끊어진 시간에 새벽에 올라오려면요 거의 한 2km 이상 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흠치네요. 시골이니까. 옛날 시골이니까 산길로 올라가요. 밑에가 저 밑에 산 밑에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깡패 만나면 어떡하냐고. 특별히 사모님 무섭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신뢰하니까 주님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다 알았어요. 주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교도소 가니까 어디가 일리지 마세요. 우리 애들 2살, 3살 이렇게 먹었을 때, 4살 이렇게 먹었을 때 그 스리또집 양쪽의 문을 잠궈야 돼. 밤에 나와버리면 어떡해 애들이.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나면 죽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얘들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니까 양쪽을 문을 걸어놓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밤에 갔다 새벽 4시도 들어오고 5시도 들어오고 새벽 예배 전에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드리라고 할 때도 밀가루를 한 달 넘게 풀떼죽을 먹어가면서도 주께 드렸어요. 드리라는 중심 속에 여러 가지 가운데 그거 안 드렸으면 쌀밥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드렸다고. 그렇게 계속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괜히 치는 것이 아니라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성도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또 물을지 몰라요. 제가 불쑥불쑥 물어요. 황선교사님에게 2번이나 내가 갑자기 그냥 옆구리 찌르듯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상황이 힘든 것 같은데 느낌에 푹 찔르면요 물어봐요. 일부러.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는 거죠. 자, 1장부터 3장 1절까지 죄에 대해서 계속 말했죠. 그 다음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데 4장에 가서는 그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렵지 않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겨두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두시는 그 은혜. 아멘이죠.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공로로 여겨주셨어요. 세상에. 우리 어떤 일함이나 그래서 성경 그렇게 나오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그 믿는 자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 일했어. 너 공로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믿게 하시면 홀라당 바뀐다니까. 홀라당 뒤집어져요. 저주받은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모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하셨어요.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었나니. 그리고는 로마서 6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돼 있다고 말씀해줘요. 아멘. 예수 그렇게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해 왔고 마지막은 십자가로 드러나셨던 그 주님의 모든 일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모든 것과 함께 약속하신 말씀과 믿는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안 되요가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진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여기라. 그리고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이렇게 결단의 3요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 전 말씀을 전하다가 수없이 이런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이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가 이제는 천국 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냥 간증입니다. 간증. 천국에 갔더니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믿느냐 다 보여주셨는데 천국 갔어요. 믿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느냐?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장사 지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추장하지 못하도록 습관과 중독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농락하려는 것을 단호히 잘라버리고 어떤 흔적도 중단지들을 남기지 말고 여지를 남기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내 생각 결단하며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꿈도 드리고 나에 속한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사실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달려가라. 계속되는 도전과 유혹 앞에서 100% 믿음으로 동일한 원리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면서 나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의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아멘 품고 나가는 그에게 반드시 주님이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리라. 우리는 전에는 병든 자를 제도하게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할지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니 아멘. 오직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이제 재미는 다 끝난 것 아닌가? 아이고 그렇게 약간의 슬픈 감정과 그래도 나는 나중에 또 죄 짓겠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기고 드리고 전부로 신뢰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체 하나가 어디 훈련받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옷을 못 산다고 돈이 좀 있었는지 월급 받는 거 다 모아가지고요 200만 원짜리 옷을 사놓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 재미없어 어떻게 사나? 뭐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분들을 보았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막 간절히 하죠. 주여! 아멘입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것도 사형 집행합니다. 사형 선고 내리고 집행합니다. 집행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딱 하나 다 잡고 주여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이것 집행했다가는 무슨 재미로 사시라고.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조금 있다 할까요? 반씩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다 내려놓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사단의 속임이에요. 아멘. 언제 주의 종들이 예수님 따라가던 바울이 그렇게 했겠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이 전부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바울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내가 그 아침에 이게 페이퍼에 없어요. 근데 아침에 설교하다 그게 멘트가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설교할 때 몇 페이지에서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거를 해요. 근데 바울이 행복했겠다. 이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물질, 명예 싹 내려놓고 어때요? 한결같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매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굶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배 탔단 말 아니야. 바다에서 뭐 육지에서 뭐 짐승들에게 막 이런 고통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얼마나 주님이 전부 되어서 아멘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갔던 그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함께 사역자들이 각각 이렇게 얼마나 그가 행복했을까. 저도 동일하지만 우리 갈보리교회 진짜 바울과 같은 실라 같은 누가 같은 아멘 바나바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하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행복하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믿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슬픈 감정이 있다든지 아이고 그걸 다 끊어요. 쟤는 또 짓겠지. 이런 귀신 같은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래 제가 주님이 한번 깨워주기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늘 생각할 때 합리화시키는데 나를 그래 바울도 딜레마가 있었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만 바울도 뭐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로받는 구절로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복음을 한번 부딪히고 난 후에는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내가요 여러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이제 주석들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도 내가 많이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가 제가 원래 생각하던 것으로 똑같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자기 위로받는 말씀, 바울의 딜레마를 가지고 위로받고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들 제가 했던 질문에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막 한우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나는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귀신 장난에 여전히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여지마저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간혹 고민하게 돼요. 그럼 내 꼬라지를 보면서 고민할 때가 있고 이게 뭐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결단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지를 다 끊어버리면은 좀 숨 막히지 않을까.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복음을 누리는 것인가? 복음이 좀 극단적인 것 같네. 영원히 로마서 1장 18절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불심판의 진노가. 그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화목점을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주여 그래도 여지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럴까요?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언약으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신학의 꽃은 7년을 하든 학사를 하든 MDB를 하든 DHM을 하든 DHD를 하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꽃이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양자,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영화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어차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는 어때요? 제주가 벗고가 막 뒤집고 막 이렇게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제 가운데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죽어 천국에 가서 온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너무 또 식상할까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의 생각을 보좌가 있는 곳에서, 정말 보좌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니까, 에스겔서도 보니까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 아래는 막 불이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좌야. 그냥 환상이 아니고 실제야, 실제. 실제 보좌 앞에서도 변명할 수 있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럴까요? 주님 말씀하니까 1000%, 10,000%, 100,000%,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가 다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아멘 하시겠죠? 아멘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한 번만 봤더라면. 영국에서 구세군을 지금 구세군이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 동성연애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엑스포 갔더니 구세군 부스를 만들어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세군이 거기 사관에게 질문해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인권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세군이 우리 한국 여러 교단 가운데도 특별히 동성애에 아주 찬성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안타까워요. 처음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래 세월이 가니까 변질돼 버리는 것 같아요. 윌리엄 부스가 일회 졸업생들에게, 목회자 안수를 주기 위해서 일회 졸업생 사관들에게 했던 썼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안수받고 나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잘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딱 5분만 지옥을 체험했다면 신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생명되어서 할 거라는 거죠. 못 보셨죠? 지옥 5분 체험 못 해보셨잖아요.
천국도 10분 체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런데 뭘 변명하고 나를 주목하고 안 된다 요거 말하고, 주님이 하셨고 요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영위하신다고 약속해 두셨는데, 그래서 믿느냐 그 말을 묻고 싶어. 믿느냐 믿으면 실제입니까? 오늘 또 믿으면 실제예요. 오늘 오전에는 일부 예배 때는 한 권사님이 제게 책망 막 사랑의 책망을 들었어요.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예배도 그렇게 안 드리고 철야도 잘 안 나오시고 금요도 수요도 어쩌다 어디 가버리시고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죽을 때 얼마나 후회를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젊으면 젊다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주님밖에 없는데 막 그때 가면서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 목사님 나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해서 그런 건 맞거든요.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팬데믹이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평생 절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복음을 주셨고요. 그 주신 복음 안에 우리가 어때요?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의 그 복음 초대 앞에 나가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